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얼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인식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것이 가장 필요한 지혜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제 구약의 3대 예언서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 3대 예언서는 어떤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더 다른 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개가 대예언서다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로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Three Major Prophets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인데 세 개가 메이저다. 그러니까 분량이 크다. 우리가 제5복음서라고 불리는 구약의 문서가 있습니다. 제4복음서까지는 알겠는데 5번째 복음서는 뭔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인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신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그걸 인용할 때 바로 그 텍스트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 뭐죠?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환상이 있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극적인 그런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큰 책이 있어요.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까지만 해도 에스겔 학파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 60kg가 안 되는 교수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이죠. 뼈다귀들이 막 굴러다니는데 그 뼈다귀들이 막 군대를 이룬다. 이게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학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제가 우습게 보고 있죠.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를 탈피를 못하고 있네요. 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잘 먹여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 개인의 어떤 영적인 탄식이라든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제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막 탄원하는 것이 자기의 무슨 답답함이나 자기의 곤고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르짖는데
그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고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영국의 그 존 폭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고, 제가 새바람 이야기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는 것을 꾸준하게 묵상을 하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막 희생했던 그 순교의 역사를 쫙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은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막 최고의 명저로 꼽혀요. 그래서 그런 그 존 폭스의 순교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한국에도 번역도 잘 돼서 있으니까, 그 뭐 큰 책이긴 합니다. 그 축약판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야,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이게 어떻게 하고 있나 반성이 막 많이 되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믿음이 좋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존 폭스를 가르쳐서 우리 아버지 폭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 모들린 컬리지라고 하는 데서 펠로우십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교의,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영국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신교인 성공회가 이제 국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과 경쟁이 엄청 심했는데, 이제 구교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신교도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적인 그 신앙 때문에 그 대학에서 쫓겨나고, 막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 대학의 도서관에서 순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대학 옆에 있는 숲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막 흐느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흐느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서술이다,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하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들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의 말과 행실이 고급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가? 왜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예언자가 외쳤던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거짓 사도들을 비판하고 왜 진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는가? 그 교훈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은요, 우리가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언자가 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 7장, 8장, 9장, 10장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인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여러분들 구입하신 그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제가 탄식조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머리가 물이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라면,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딸 나의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광야의 여행자 숙소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그들한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배신자들의 모임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듯 말듯 하지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그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고뇌, 그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탄식하면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탄식과 고뇌를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내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이런 탄식과 이런 고뇌를 주님 앞에 탄원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어떤 실존적으로 고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의 죄와 그 결과로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그가 한탄하는 그 탄원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또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놓고 봐도 이런 고뇌가 정말로 우리가 솔직히 고백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있냐? 그렇게 뻐기면서 월등하다고 자부하는 존재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룬 학문과 사상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또 역사는 지속적으로 뭔가 성숙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우리가 자랑하고 그렇게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한 시간과 공간의 결합과 시간과 공간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착각하고 또 자만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의 과학기술을 자랑해 보겠노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의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좀 내보고 우리가 탑을 세우고 한번 신적인 존재처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이 세운 문명과 과학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 기초가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주셨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쌓아주자. 그래서 푹 쉬고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별이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라. 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될까? 인간의 자랑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AI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계속 정보와 지식이 진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몇 초 아니면 탁탁탁 질문하면 쫙 한 $200를 내는 그런 소스를 쓰면 논문 한 편을 금방 써준다. 우리 이하나 박사님. 우리 남궁효선 우리 닥터님도 논문 써야 되잖아요. 안 써도 $200, 저는 이제 $20짜리를 써요. 근데 안 내는 거나 내는 거나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작전인 것 같아요. 오픈 AI 회사에서. 그래서 $20짜리인데, 한번 $200짜리 한 달만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인간의 지식이 막 최고조로 막 그렇게 제공되니까 이게 인간은 이제는 신이 됐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까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려고 준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요, 우리들한테 진짜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예레미야나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건 하나의 사례를 놓고 얘기하지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현대인은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봐요. 지식과 정보가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마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압도하고 말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우리는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더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시대의 고린도는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이 돌고 세계인들이 거기에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고 무역을 하고 상업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거기서 유통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도 발전하지만 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 하는 얘기는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발전하는 도시였어요. 즉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설립 주체인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돌고 뭐 경제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니까 복음의 진리보다는 다른 것들이 자꾸 거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받게 되고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이거 따끔하게 뭔가 비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보면요. 제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지방이라는 곳에 교회가 한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교회 학교가 한 20개가 있어요. 80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뭐예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죠?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1운동을 했을 때 한국교회의 인구 분포가 1.5%였어요. 한국에서. 개신교회가. 근데 33명 중에 우리가 몇 명이었죠? 대표가? 개신교회가? 16명이에요. 종교 분포,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 한국 국민의 1.5%밖에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을 했다는 얘기지, 결국은요. 그렇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서가지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과 그 진정성이 드러날 때 그 역사적인 역량과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큰 교회가 무지 많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따지면요 1, 2, 3, 4, 5 해가지고요 한국 서울에 다 있어요. 이거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수적으로 양적인 진보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3.1운동을 했을 때에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과 지금의 역량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을 때는 뭐 상당하게 정말로 구원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이루는 그런 역량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 당신 과연 예수님 제자 맞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추천장에 관한 얘기 나오죠. 추천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당신 없지 않냐. 우리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러 어디 외국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지도교수가 그 레퍼런스 써주거든요. 당신 과연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적으로 아니면 뭔가 그 성숙도에서 과연 당신은 타당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그런 기준표가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과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과연 당신 타당해? 이런 질문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진짜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게 무지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큐티만 지속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깨달으신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보면 그래요. 이 사람은 말하는 거는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글 쓰는 건 잘 쓰는데 말하는 거는 후지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헬라 철학 또 헬라 세계에서는 이 웅변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그걸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사회에 나가서 기능을 하니까. 그러나 그 모든 판단과 기준과 평가의 기초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적인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당신은 멋지게 훈변 못하잖아.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헬레니즘과 헬라 철학이나 헬라의 어떤 지식의 체계 속에서 이렇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세상의 지혜가 진짜 우습게 보이는 건데 그 갭을 그 차이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장하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위를 봐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장님이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직원들은 이게 승진도 되고 안 되고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제가 평가하면 그거에 의해서 승진도 하고 직급도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해보려고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하고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파들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이 나라가 이 현실이 참 너무 답답하고 또 세계 질서도 너무 요동을 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그런 지표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존재인지 갑자기 정상회담 하면서 막 싸우고 말이지. 큰 형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고 말이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은 없었죠. 형님은 형님 역할을 해줬어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요동치고 혼돈스러운 지금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길은 열린다.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고 좌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할 이유가 생겨요. 그게 지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비전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